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6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요. 부자 관계, 부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또 우리는 이 주일에 한 교회로 교우 관계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사제 관계, 동창 관계, 선후배 관계, 또 고향이 같으신 분들 동향 관계, 그리고 미국 땅에 사는 우리 모두들 동포 관계, 이러한 여러 층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관계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성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 안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해 주는 그 타자, 이웃, 타인을 꼭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할 때 자라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 사람의 존재의 본질인데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은요, 그 함께함, 그 관계성에 큰 위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 인간 본질, 그런데도 그 시기에는 오히려 서로의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 회자되었던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전 세계의 공용어, 표준어가 된 시기였지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이행한 거리두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리두기는 단순한 방역 지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함께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친밀해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도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주일 예배가 제한되었지요. 가장 가까워야 할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오히려 서로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함께 부르던 찬양, 함께 나누던 성찬, 또 함께 드리던 기도 멈추어졌어요. 함께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중보하고 또 서로 힘을 주던 그러한 신앙생활의 양태가 멈추어지고 오히려 서로 조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하나됨은 약화되었고 성도들은 각자 홀로 견디고 버티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신앙의 후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팬데믹이 종식되고 몇 해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영적 거리감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끝이 났지만 신앙의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다시 열렸고 예배는 재개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 여전히 멀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신앙의 불길이 사그라지고 꺼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본문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바라보며 지켜보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이러한 육체의 거리는 영혼의 거리로 이어졌고 그를 배신과 통곡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 자신과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거리를 되짚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상황 중에 베드로가 호기롭게 단금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저항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홀로 남으신 주님은 폭도들에 의해서 결박되신 채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결박되신 채 첫 번째로 끌려가신 장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곧장 끌려가신 곳,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끌려가신 곳, 연행되신 채 처음 끌려가신 곳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계와 정치계의 진짜 실권자의 집이었어요. 그는 노쇠했지만 위엄이 넘치는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로 막대한 부를 소유한 노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셋의 아들 아나누스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안나스가 지금 현재 이 본문 현재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1세기에 활동한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1세기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 제자들이 생존한 시기에 역사가였어요. 요세푸스는 여러 중요한 역사 기록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물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한 그 흔적들,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 성경의 이 배경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기록물을 보면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록물 가운데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나스의 가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요, 무려 1000년 전부터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을 이어온 가문이에요. 엄청난 가문이지요.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지금 오늘 본문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진짜 실권자,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안나스였어요. 체포되신 예수님은 그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신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비공식적인 사전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식 재판 전에 이렇게 비공식적인 사전 신문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식 재판 전에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 사회도 그런 거 허용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유대 전통에도 그리고 탈무드에도 그거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의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전신문 이런 걸 통해서요, 먼저 재판을 정리해버리고 조정해버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 이렇게 예비신문을 한 이유는 유대 재판정, 유대 최고 기관 산헤드린이지요. 그 산헤드린의 멤버가요, 2주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율법 학자들로 이루어진 바리새파. 이 두 기둥이 이 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이었어요. 이들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들이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수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을 먼저 불러서 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잠재시키고 신속하게 예수님을 처형으로 언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사전 조율을 했던 거예요. 안나스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앞서 읽었는데요.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소집되어 온 거예요. 의회가 소집되고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요, 사전에 여러 증인들을 섭외했습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유대율법에서 거짓 증언은 아주 무거운 죄거든요. 그런데도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의 이러한 신문에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의 이러한 대답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단죄합니다. 그리고 곧장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자 그 하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하수인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하라.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느냐? 맞추어 보아라. 우리 주님은 홀로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에 제자 중 한 명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안에 베드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 멀찍이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는요,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산헤드린 공회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7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감동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번 공회의에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다가 혼쭐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저 밤중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 니고데모와 아주 유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7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는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라는 호칭까지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이 재판 과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들의 결의에 반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그저 반대표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는 다른 공회원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지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저 주님께 거리를 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현장 대제사장의 집, 지금 사내들인이 소집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이 장소에는요,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판정 안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재판정 밖에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가, 그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저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리두기 신앙은 과연 성경에 나오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와 찬양은 식어버린 상태, 그래서 신앙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삶, 멀찍이 따르는 신앙,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본문의 베드로와 그리고 재판정 안에 있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때론 우리도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내가 변해야 하니까요. 내 욕심 내려놓아야 하고 내 편안함 때로는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두며 따릅니다. 소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거리두기 신앙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멀어진 거리, 그거 좁히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가까이 오시기 위해,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려고, 가깝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복음의 핵심을 이 몇 구절이 다 담고 있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은요,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그 새로운 길, 살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심으로 그 거리를 좁히셨고요. 이제 그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목회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지요. 저는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말과 행실로 먼저 믿은 우리들, 직분 가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요. 예배의 자리 더 가까이 나가야지요.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저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첫 번째 관심사. 그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멀찍이 있지 말고, 거리두기 신앙하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멀리 떠나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요, 그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고아원에 가면 이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가지 이유로 고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도 있고요.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된 아이도 있지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부모님과 잘 살다가 부모님하고 엄마랑 아빠랑 시장통에 나갔다가 복잡한 시내에 나갔다가 딴 데 눈 돌리고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아버지 손 놓치고 엄마 손 놓쳐서 고아된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던 베드로의 결말 우리 잘 알지요. 그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그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까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새벽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저 예수님이, 저 랍비가, 스승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닥불이 피고 있는 장소니까 밝잖아요. 그 곁에 하필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린 말고의 친척이 온 겁니다. 척 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외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봤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베드로가 곧장 달아나요. 그런데 한 여종이 끈질기게 베드로를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오냐면요, 바깥문까지 쫓아옵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외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난 맹세컨대 절대 예수라고 하는 자 몰라.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렇게 한 거지요. 예수를 따르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난 몰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닭이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베드로야,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즉시 가야바의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멀찍이 따른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천만다행인 것은 이게 베드로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거리두기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초대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행적이 사도행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야바의 집 안, 재판정 안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멀찍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때야 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 장례식을 치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주님의 장례식에 사용할 모든 물품을 자발적으로 준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주님의 시신이 안장될 장지,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표현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성경 외에 초대교회 기록물들이 있어요. 전승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 두 사람의 그 뒤에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자, 니고데모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순교의 길까지 따라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갇힙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풀려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이에서 따라야 합니다. 멀찍이서 따르면요, 그거 주님 따르는 것도 아니요, 주님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자기 자신의 신비에 철필로 아로새김같이 꼭 아로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혹여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 자신의 불의, 과거의 모습, 그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라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거리두기 신앙,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에 있다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 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따르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신앙, 그저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거리두기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늘위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